성경 말씀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PPT 말고 그냥 띄워주면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 거기 아하바 형제님 거기 계시죠? 네. 아하바 형제님이랑 이제 우리 한 절씩 교도가 텐데 우리 사회는 아하바 형제님이 먼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시고요.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같이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메대족속 우리 읽기 시작합니다. 아하바 형제님. 네. 베데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우리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네, 됐습니다. 우리 19절만 우리 에스더 기도 운동이 주여 3창 잘하는데 주여 3창이 우리 한국 버전이 아니라 다니엘 버전입니다. 성경에 다 있는 겁니다. 주여 3창이 주여 우리 19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주여 삼창이 여기 나오죠? 주여 삼창하는 게 매우 성경적이고 또 우리의 그 기도의 대선배이신 우리 다니엘 우리 선배님께서 다 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 2015년을 이렇게 열면서 참 이제 감사했던 건 이제 하나님께서 그 통치자로 세우신 대통령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과 같은 마음을 이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5년 분단 70년 이제는 통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년 연말부터 계속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번에 이제 신년사 대통령 신년사가 이제 분단 70년 이제 통일인데 저희는 이번에 통일의 문을 열자고 했는데 대통령의 신년사에는 통일의 길을 열자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뒷부분이 조금 달라서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표절이라고 할 텐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작년에는 통일 대박을 얘기했어요. 통일 대박을 얘기해서 아주 화두가 됐는데 연초에 국내와 그리고 이제 해외 모임에서 이번에 이제 분단 70년 이제는 통일의 길을 열자라고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도와 또 우리 유정자들의 이 이제 바람이 이제 이렇게 한 코드로 이제 맞춰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기도의 이제 응답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늘 70년을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이제 모델링이 됐던 게 이스라엘의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난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70년 포로 생활은 어떻게 끝냈는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게 오늘 읽었던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이제 아주 결정적으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냈던 다니엘의 기도, 영적인 이해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들을 좀 찬찬하게 보면서 이제 같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바쁘지만 이제 연초에는 제가 이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는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 앞에 바로 나오기 전까지도 다니엘이 계속 묵상이 되는 거예요. 정말 다니엘이 특별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조금 이따 말씀 자연히 나오겠지만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서 BC 605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620년 전에 완전히 망해서 1차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3번을 전쟁에서 지는데 3번 질 때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마지막 3차 때는 완전히 이제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 때 다니엘이 끌려가서 다니엘은 70년에 거기서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끝나도록 기도했고 그리고 끝나고 났을 때 다니엘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였겠죠.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다니엘은 귀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는 포로 생활이 끝나도록 하고 그리고 민족이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기도의 제물을 살았고 그 땅에서 죽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가도록 기도했고 자기는 그 땅에 묻힌 거예요. 그는 70년 포로 생활을 다 살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1차 포로기 때 그가 끌려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귀한 모델인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못 돌아가도 민족이 돌아가게끔 기도했다. 그리고 다니엘의 마지막에 이 금식 기도는 그가 나이가 80대에 한 기도예요. 80대에 한 기도. 그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 생활을 했지만 마지막에 민족을 살리는 마지막 끝 기도는 80대에 그가 금식을 하는 겁니다. 정말 귀하다라는 생각을 정말 이제 참 표현의 어떤 한계를 느끼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민족의 회복에는 이와 같이 귀한 기도자의 생명과 삶을 드린 기도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잘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우리 한번 말씀을 상고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2015년을 모델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읽어주십시오. 메드 족속 아하스웨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소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이 어느 날 옛날에는 성경이 이렇게 우리처럼 편안하게 잘 편집돼서 이렇게 간편하지 않았죠. 다 두루마기 썼는데 이 두루마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그거 참,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가 귀한 거예요. 이 두루마리 뭐 얼마나 양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동물 가죽 위에다 쓴 거니까 뭐 글자도 컸겠죠. 무게는 얼마나 나왔겠어요.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창세기 같으면 뭐 얼마나 큰 너무 크면 이제 나눠서 했겠죠. 그 성경 자체가 귀한 겁니다. 성경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 니에미야가 성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성경을 이제 다 그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일어서서 그 성경 말씀을 이제 읽는데 그 성경 말씀을 듣다가 막 울고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진 삶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그렇게 희귀하고 귀한 거예요. 말씀을 읽을 기회가 많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귀하니까. 양피지에 써서 두루마리처럼 말아 갖고 다니고 얼마나 많은가. 그 뭐 예레미야만 해도 얼마나 양이 많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거기에 있는 지금은 예레미야 우리 29장으로 잘 정리되어 있지만 예레미야에 있는 한 약속의 말씀을 이제 이 다니엘이 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 말씀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간 관계상 10절부터 14절까지 다 읽으면 좋은데 10절하고 14절 두 절만 좀 잘랐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에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고 또 얘기했지만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난다고 예언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 말씀을 접했을 때 그가 이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타임이 된 걸 알고 그가 이제 배옷을 입고 금식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BC 605년에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와서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특별히 이제 처음에 많은 귀족들과 아주 그렇게 총명한 이제 이런 청년들, 청소년들을 이제 다 포로로 붙잡아 갔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에서 왔지만 총명한 아이들은 다 영재 교육을 시킨 거예요. 3년 동안의 영재 교육을 다니엘이 받고 그때 발탁이 돼서 그다음부터 이제 지방 장관이 되고 행정 강요가 되고 마지막에 이제 총리까지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또 계속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치십니다. 반역을 꾀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어리석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계속 바벨론에 복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반역을 꾀하니까 와서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칩니다. 두 번째 치면서는 이제 왕을 바꿉니다. 시디기야 왕을 세워요. 그러고 나서 바벨론이 또 그때도 또 이제 포로로 붙잡아가죠. 그리고 떠났는데 이 시디기야 왕이 이게 미혹이 심하니까 바벨론한테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또 엉뚱하게 애굽하고 붙어가지고 반역을 꾀하다가 느부갓네살을 세 번째 치러 오는데 이때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진짜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아주 이제 심각하게 치냐고 하면 그 이제 성을 포위하고 난 다음에 너무나 극심하게 이제 식량도 떨어지고 어려우니까 시드기야 왕이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붙잡아 와가지고 그 시드기야 왕 앞에서 그 왕자들을 다 불러서 왕자들을 아버지 부원 앞에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시선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본 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입니다. 그리고는 쇠사슬은 묶여서 이 시드기야가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벨론에 가서 왕이 이제 노예처럼 종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고는 세 번째 때는 정말 이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패대기 쳐서 죽일 때 아이들을 돌덩이 위에다 막 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아주 그러니까 악이 받친 겁니다.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붙잡아가고 정말 이제 거렁뱅이나 그런 이제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들만 남겨놓고, 그리고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이 다 회파되고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이제 몰락이 된 겁니다. 그런 3차에 걸친 그런 이제 이스라엘의 완전한 그 초토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가 처음에 이제 끌려갔을 때 보통 다니엘의 나이를 우리가 한 15세에서부터 17세로 봅니다. 그 청소년 때 영재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 나이 때였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그리고 이 다니엘은 이제 왕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용모나 또 이 지력이 출중했다. 그러니까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영재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가 영재 교육을 받고 관료가 됐고 그러면 쭉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이제 고레스 월년에 이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다니엘이 이제 그 포로 생활을 다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사자굴. 그렇죠. 사자굴에 왜 들어갔습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그것도 이제 나중에 여기 보면 그 이유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예루살렘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고향이 그리워서?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약속을 붙잡고 한 두 축이 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 성과 성소가 있는 거기를 바라보고 한 거예요. 이것도 약속이 있어요.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마지막에 정말 이제 결정타를 치는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깨는 그 기도가 있는데, 이거는 금식 기도였어요. 이 두 축을 가지고 다니엘이 민족을 살리는 기도를 이제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다니엘은 자기가 혼자였지만 민족을 위한 기도를 아주 당당하게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대다수가 다 잘못 가는데 내가 혼자 기도한다고 될까? 그건 이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혼자서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또 이 성경의 이 말씀대로라면 이 다니엘의 기도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문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내리는 기도였다.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제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만병통치가 아닙니다. 뭐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놓고 아무리 기도하면 시간 낭비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책망받습니다. 기도한다고 다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기도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저보고 증거를 대라. 제가 이제 뭐 편의상 2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아합왕한테 그럽니다. 이제 비가 오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나중에 비가 올 때도 비가 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을 때도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비가 올 때도 기도했어요. 근데 비가 오지 않을 때,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한 거는 그 구약에 잘 표현되어 있지가 않아요. 근데 야고보서에는 표현되어 있어요. 저가 한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신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구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도 기도한 겁니다. 다시 기도한즉 비가 왔다. 다시 기도한 거는 구약에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그걸 한번 볼까요? 그걸 보면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이거 이제 PPT 말씀에다 준비되어 있어서 아마 이제 그때 뜰 겁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기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 저가 한 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근데 한 번 비 오지 않도록 기도했던 건 안 나와 있어요. 이때도 비 오지 않는다고 이제 엘리야가 선포한 겁니다. 다시 기도한즉에 대한 설명이 열왕기상 18장 42절부터 46절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산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갈멜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냐고 하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러면서 계속 그의 사환에게 확인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게 참 궁금해요. 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제가 연습을 해봤는데 저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흉내를 내보자 그래서 제가 제 힘으로 안 들어가서 제 친구 보고 머리를 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들어가고 목뼈가 부러질 것 같아서 멈췄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엘리야의 기도는 참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비 오는 징조가 보일 때까지. 그래서 손만한 구름이 뜨니까 이제 엘리야는 됐다라고 생각해요. 기도를 멈추고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올 것에 대비해서 왕한테 알려주고 내려올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 시간 딱 정해놓고 시간 되면 그냥 내려오십니까? 엘리야가 시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엘리야가 정한 기도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결정적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냥 가는 겁니다. 물이 70도에서 멈춰요? 물이 90도에서 멈춰요? 어떤 사람은 95도에서 멈춰요? 어떤 사람은 미안하지만 99도에서 멈춰요. 우리가 작정하고 하는 기도자들. 그러니까 저는 기도하는 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좀 근성이 있어야 돼요. 죽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죽도록이 아니라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물이 끓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그냥 시간 돼서 중도하차하고 기도 한참 하다가 다른 일이 있으면 일어나면 그 기도가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선진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많은 사람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한 사람이 끝까지 기도하면서 역사를 이루어내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 우리 그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 보면 아사엘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네. 여기 신약 시대에 오면 또 예수님의 오심을 놓고 기도했던 한 사람 안나 선지자가 나옵니다. 여기 안나 선지자를 보면요, 결혼한 지 7해 동안 남편과 같이 살았다 그래요. 그 당시 풍속으로 볼 때 결혼을 보통 이 자매들이 10대 후반에 많이 한 겁니다. 10대 후반에서 7년을 살았으면 저희들이 추측할 때 20대 초반인 겁니다. 20대 초반인데 84세가 되도록 과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 60년 정도, 60여 년을 아마 과부가 있으면서 이 사람이 성전에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긴 겁니다. 그래서 이때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해 그가 누구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아기 예수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오심을 누군가 기도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아셀이라고 하는 자매가
60년 동안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니엘도 60여 년을 기도한 거예요. 60여 년. 나중에 이제 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릴 때 67년째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기도로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일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북한국은 통일한국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모든 자유와 풍요 속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환난과 큰 어려움이 당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알고 기도하면 그대로 풀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깨닫고 기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은 만들어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바라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바라고 구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내세요. 그리고 타이밍은 늦어져요. 그래서 마침내 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런 예가 무엇인가? 우리 출애굽기 3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야곱이 내려갈 때부터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건 우리 약속의 땅이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늘 들은 거예요. 그 아버지 이삭한테 늘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 대대로 내려왔던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자기네들은 잠깐 식량이 없어서 애굽으로 왔는데 거기가 이제 그동안 여러 부족들 눈치 보면서 다니다가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니까 이 요셉의 우산 속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으니까 고센 땅에 가서 완전히 거기서 이제 안전하게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잘 배양이 된 거예요. 숫자가 확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그런 우산 속에서 잘 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부족 국가를 이루만쯤 돼서 400년이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애굽에서 잘 커지니까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이것에 대한 바램과 기도가 없으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확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일을 많이 주고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번성이 강해서 이거 유사시에 적하고 내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전쟁하겠다. 남자가 나면 다 죽이게 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가 없고 고역이 심하고 너무나 어려우니까 부르짖은 거예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상대되니까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모세가 사역자가 될 때까지 80년이 걸려요. 여러분, 약속을 놓고 안나는 60년에 기도했고 그리고 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부터 기도했으면 67년에 기도한 건데 그리고 실제 포로 귀환이 일어났던 한 해를 더하면 68년 동안 기도한 건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만들어요. 야곱이 유언으로 남기면서 내가 죽으면 내 유고를 잘 챙겼다가 가나안으로 가져가거라. 요셉이 동일하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으면 내 유고를 잘 정리해서 가져가거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조상의 유언은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이 족장들에게 내려가면서 장손들에게 내려가면서 그들의 유골들이 다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그 유골도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대도로 구전으로 내려가는 우리는 돌아갈 나라가 있다. 돌아갈 땅이 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라고 다 교육적으로 전해진 겁니다. 그러나 바람이 없는 겁니다. 마치 분단 70년이 되는데 북한 동포들을 살려야 되겠다고 같이 잘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바람이 없는 우리 사회의 모습과 비슷한 건지 모르겠어요. 들은 바 유전으로 들은 이야기, 유언으로 들은 이야기 계속해서 있었는데 그것을 이루어내겠다고 하는 희망과 바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확정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냥 잠깐 읽어 나오가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여인이 9개월 동안 임신했다가 그 생명을 돌보다가 태어나는데 태어나자마자 남자 다 끌고 가서 죽이면 그 집안마다 얼마나 큰 아픔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남아 선호사상이 얼마나 심했어요.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카운트하지 않은 겁니다. 사람 수가 안 졌어요. 남자만 귀하게 여겼는데 남자 나오는 족족 다 갖다 죽이면 어떻게 되나? 민족이 멸절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많은 줄초상이 있고 얼마나 많은 정말 피눈물을 흘렸겠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들의 조상의 약속이 다시 마음에 절절히 살아나고 우린 여기 있을 곳이 아니다. 우린 나가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있을 때 모세가 태어나고 또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활합산에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미리 기도하지 아니하고 때에 맞춰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때 그 깨닫게 하심이 정말 수많은 아이들의 죽음일 수도 있고 전쟁일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큰 환난과 핍박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민족이 저는 뭐 누군가 전쟁 예언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방송에 나가서도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2번이나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전쟁에 대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한 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지전 같은 것도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마땅히 깨우칠 것들을 깨우쳐야 된다. 저는 다니엘에 보면서 참 생각하는 것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포로로 끌려가서 그 영재 교육 받을 때도 얼마나 눈치를 많이 받겠어요. 근데 그가 어렸을 때 저는 다니엘은 적어도 2번은 죽음을 결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나이에 자기가 왕의 진미를 안 먹기로 결정했을 때 그때 어린 나이였지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죽이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더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2번째, 그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는데 그때는 사자굴 넣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법은요 다니엘 하나 잡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딱 그 법 만들었는데 다니엘이 그 법을 피하지 않고 그냥 걸어 들어간 겁니다. 한 달 동안만 이제 그 참으면 되는데 이 다니엘의 그 정족들은 이미 다 알았어요. 다니엘이 항상 너무나 이제 절개가 곧아서 피하지 않을 거다. 한 달이면 충분하다. 다니엘은 이거 한다고 피해가지 않을 거다. 같이 겪어보니까 저 친구는 뭐 타협할 친구가 아니니까 이거 만들면 걸릴 거다. 만든 그대로 그냥 걸린 거예요. 피해가지 않았어요. 나 잡으려고 하느냐? 그래, 잡힐게. 그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때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때도 그를 건지셨어요. 그리고 그가 계속 그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이제 후반부에 보면 왜 다니엘이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성소를 바라보고 기도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서책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70년 만에 포로 기한이 끝난다고 하니까 이 다니엘이 그의 마지막 80대 나이에 그의 고령의 마지막으로 민족을 위해서 배옷을 입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배옷을 입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새는 배옷을 잘 안 입죠. 옛날에 상주들이 입는 게 배옷입니다. 여러분 장례에 많이 가지만 문상객들은 배옷을 안 입습니다. 배옷은 상주가 입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왜 배옷을 입었어요? 배옷을 입는다는 말은 내가 이 슬픔 속에서 내가 이 슬픔의 주인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상주가 입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큰 슬픔을 당했을 때 그 가운데 문상객이 아닌, 문상객도 슬퍼합니다. 상주는 피하지 않고 다 슬픔을 감당하는 게 상주인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민족의 죄악을 넣고 내가 베옷을 입고 내가 상주가 돼서 이 민족에 대한 죄악을 내가 주인으로서 감당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유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제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방법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죄를 뒤집어 쓰면 그 당시에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그게 아주 놀라운 토픽이 됐겠어요. 그는 소문난 관료였습니다. 그에게는 일화가 많이 따랐습니다. 그가 채식과 물만 먹었는데 용모가 빼어났고 지리하게 뛰어났다는 것도 소문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의 총애를 받는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튀어났습니다. 그가 식민지 국가 노예로 왔지만 그가 국무총리가 됐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죽이려고 온갖 계략을 짜서 사자굴까지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때 KBS, MBC, SBS 뉴스에서 다 나갔단 말이에요. 해외 토픽까지 다 나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국민들이 긴장했었겠습니까? 그런데 안 죽고 뛰어나온 겁니다. 사자들 타고 다녔겠죠. 그리고 대신 그 사자굴에는 그 정적들이 들어가서, 정적들이 들어갈 때는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다 그냥 움켜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니엘에 대한 얘기가 많았겠어요. 근데 그 다니엘이 고령의 80대 그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하니까 이게 또 얼마나 큰 뉴스거리가 됐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의 눈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민족의 구원, 하나님의 약속의 때라는 것을 그가 말씀으로 읽고 깨달았을 때 그의 삶으로 곧바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에서 2년을 디스카운트해서 68년도에 그 첫 포로 귀환이 일어난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 이제 포로 생활 끝나는 약속을 읽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취했던 첫 번째 행동은 그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도록 할 때 정말 기도자였던 다니엘이 했던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좋은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죄악이 회개되지 않으면 역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귀한 역사는 우리의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죄가 토설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깨끗한 몸으로 죽게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처음은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중복 기도하는 사람들도 회개 기도하고 들어가야 돼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 우리는 회개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 전에 나의 회개되지 않은 죄악이 있다면 성령님 비춰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깨끗한 하나님을 우리가 이 보혈로 깨끗해져서 들어가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러워진 마음과 몸이라면 보혈로 영육간을 깨끗하게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족의 대사를 이루기 앞에서 이 다니엘이 깨닫지 못하는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자기가 상주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잘못된 거나 나라에 잘못된 거 보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뭐 얼마나 제가 볼 때 얼마나 의로웠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다니엘이 무슨 지은 죄가 그렇게 많았겠어요? 죄 많이 지은 동료 친구들은 다 멀쩡하니 있는데 왜 죄도 많이 안 지은 다니엘이 왜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죄
많이 지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깨달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은 자기의 죄도 자기의 죄지만 민족의 죄악을 놓고 회개하며 기도.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생각되는 거예요. 아니, 다니엘이 죄를 지면 얼마나 적겠나가. 청소년 때부터 죄 안 지려고 그래 음식도 피하고 물하고 채식만 먹었는데, 그리고 그 기도 생활 잘하려고 사자굴까지 들어갔는데, 그렇게 거룩했던 자가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고 열조의 죄악을 회개하고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기도의 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자들은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가의 죄악과 교회의 죄악과 또 지도자들의 죄악과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죄악과 우리 세대의 죄악과 우리 열조의 죄악 앞에서 하나님,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라고 그것을 나의 죄로 알고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마치 계수할 것처럼 계수하는 겁니다. 특별히 지도자에게 이런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인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목회자는 그 교인의 죄악을 놓고 울며 대신 회개하는 겁니다. 교인은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는데 목회자는 울면서 회개합니다. 이게 목자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랬어요. 우리들은 아무 생각 없을 때, 우리들은 오히려 빛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께서 가고 오는 모든 세대와 인류의 죄악을 자기의 죄로 여기고 자기가 한 마리 희생양이 돼서 자기가 죽음으로 우리 모든 인류를 구하신 겁니다. 당장 회개해야 될 우리 모든 인간들은 아무 생각 없는데 이 죄악에 대한 모든 것을 꿰뚫어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군가 반드시 죄의 값을 치러야 되니까 주님께서,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자기의 죄로 여기시고 자기가 죄의 값을 치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게 죄 많이 지은 사람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 같아서 깨달은 사람들이 남의 죄를 내 죄로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국가 기도자들이 그런 거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분이 기도자인가 아닌가는 공동체와 국가와 우리 세대의 이 연약함 앞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것을 내 기도 제목으로 품고 내 죄악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대신 회개하는 사람이냐, 이걸로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손가락질하면 그 가족은 회복이 안 돼요. 저는 제가 생각해 볼 때 저희들이 클 때, 우리들이 많은 죄를 지을 때 어머니가 계속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철들지 않아서 술 마시고 들어오고 정신없이 살 때도 어머니는 계속 울고 기도하죠. 그 기도가 쌓이면 자식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서로 손가락질하면 죄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우리들에게 손가락질했으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의 민족을 향해서 계속 손가락질하고 열조와 당대에 대해서 계속 판단했으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도, 이 민족에 있는 많은 문제도 누군가는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삶과 생명을 들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민족의 회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 많이 짓는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해야 된다고 따지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를 절실하게 느낀 사람이 우리의 이웃의 죄악을 놓고 뇌전 줄 알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금식 성회인 거예요. 그것이 북한 구원 금식 성회인 거예요. 북한 구원 금식 성회 하기 전에 남한이 먼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도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중보기도자로 들어가겠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 동포들이 묵고 있는 이 70년의 노예 생활이 끝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회개하면, 그렇게 배옷을 입고 회개하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압니까? 요나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근심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모자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거부했다가 고래 뱃속에, 그러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이제 순종해서 갑니다. 너희가 멸망하리라고 선포했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그것을 읽고 회개한 겁니다. 근데 회개하는 모습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왕이 그렇게 한 겁니다. 왕이 지도자로서 상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제위에 앉았습니다. 이게 보면 꼭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이게 꼭 모르드게가 했던 거예요. 민족의 위기 앞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고 하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만의 격의 앞에서 살아날 때도 에스더가 동일한 금식을 합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여러분, 단식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에스더 단식 2007년도 시작할 때 처음 3일 했는데 그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진행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혀가 입천장에 붙더라고요. 이렇게 물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 단식 기도는 제 평생에 한 번만 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때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동일하게 니느웨 백성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피해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하만이 다 죽이려고 할 때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3일을 금식했고 하나님의 궁율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했어요. 이제 동일한 영적 어떤 맥락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왕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사람이 입는 건 제가 이해를 해요. 짐승도 입혔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새 애한 것만 옷을 입었는 줄 알았더니 벌써 이 고대에 이미 니느웨 성에서 짐승들이 옷을 입었더라고요. 베옷을. 근데 이 베옷은, 여러분, 옛날 베옷은 굉장히 거칠해서 피부가 상하는 겁니다. 이 베옷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큰 슬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옷도 베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 자기가 먼저 베옷을 입고 국민들에게 다 베옷을 입힌 겁니다. 국민들도 다 상주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죽었을 때 입는 그 옷을 같이 입게 한 거예요. 가장 큰 슬픔일 때 입는 옷을 입게 한 거예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다 이 옷을 입고 회개하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짐승들한테까지 다 먹을 걸 주지 않은 거예요. 마실 것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 가능성을 바라보고 이 이방 왕이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멈추신 거예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기로 조서가 됐을 때 그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대성통곡한. 여러분,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는 누군가의 그러한 기도가 있을 때 민족이 살아나고 심판이 살아나요. 근데 여기 보면 니느웨 성이 그랬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그랬고, 그리고 다니엘이 민족의 포로 생활을 끝내기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좀 건너뜁니다. 자세한 거 다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다니엘의 기도라고 하는 제가 쓴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거를 나중에 뒤에서 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계속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5절하고 6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표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이 조목조목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여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왕이 한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죄를 많으니까 마음이 안 악해지니까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하는 대로 듣지 않으니까 바벨론에 와서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마지막 세 번째 시드니기야 왕은 눈이 다 뽑혀지고 그리고 최저질에 끌려서 끌려가는 국가적인 수모를 당한 겁니다.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이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했나이다. 그렇게 그가 조목조목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던 것들도 다 경험하며 다 고백하며 또 자기가 하지 않은 것도 또 민족의 죄악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렇게 민족을 위해서 회개기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봅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옥 갈지라도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쉽게 말하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 나의 민족, 나의 이 족속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지옥 가도 좋습니다. 이게 로마서 9장 3절의 사도 바울의 기도였던 겁니다. 또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내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서 지우실지언정 이스라엘 민족 못 죽입니다. 여러분 생명책에서 지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겠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순교는 혹 하나님 은혜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옥 가겠다는 말 할 수 있어요?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 성 무너진 데가 막아서서 치고 들어가야겠는데 성 무너진 데를 어떤 사람이 딱 손을 벌리고 막아 있는 겁니다. 그 사람 밤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죽겠다고 손 벌리고 막아서니까 차마 밟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성이 지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죽음의 신이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칼날이 치지를 못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4절부터 8절까지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표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의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여기 다니엘이 굉장히 중요한 분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공의는 주께로 돌아갔고 수치는 우리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떤 일이 있느냐고 하면요, 수치는 우리 얼굴에 돌아오고 공의는 주께 돌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명기 30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뜻인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고 하면요, 너희가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모든 나라에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마음을 돌이키고 또 너희가 온전히 마음을 따라 내 말씀을 다시 청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긍휼히 여겨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게 신명기 30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는 주께로 돌아갔다는 말은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그 정해준 원칙대로 그렇게 당신의 자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원칙대로 동일하게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은 이제 원칙대로 해도 네 자식이 잘못하면 법대로 처리하기가 어렵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참 하나님의 이름과 얼굴이 깎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정한 원칙대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당신의 백성일지라도 잘못하면 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보고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 없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수치는 우리에게로 돌아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대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 포로된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왔다. 이게 그 설명.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이 시대를 비추면서 이것이 우리의 죄악의 결과로 신명기에 기록된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왔고 공의는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우리가 비록 당신의 택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네,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처사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우리의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우리 다니엘서 9장 15절 이어서 읽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여기서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후반부에 또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예되었을 때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40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끝나리라고 하는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모세를 세우셨고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유로운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또 독립국가가 되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다시 각국의 포로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노예같이 죄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만나고 약속을 붙잡고 부르짖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인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과 약속을 저버리고 다시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면 다시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다시 세상 여러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나라 없는 백성처럼 짓밟히고 수치를 당한 것 같이 우리는 다시 죄의 종이 되고 정욕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영적 원리. 여기서 다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왜 다니엘이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노예였다가 부르짖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가 범죄했더니 자유했던 나라에 있었지만 다시 우리가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제 우리가 다시 부르짖사오니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또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애굽 땅에 갔던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에 끝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깨닫지 못하니까 남자애들을 다 죽이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학정을 해서 부르짖어서 풀어놨어요. 근데 이제 다니엘은
70년이라고 하는 약속의 때를 보고 그가 하나님 이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서 민족이 풀어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잠깐만요. 여기 보면 다니엘이 계속 얘기하는 우리 얼굴에 수치가 돌아왔다는 말이 있어요. 이 포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 수치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것이 시편 137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처음부터 읽어주세요. 137편 처음부터. 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네. 이게 지금 포로 생활을 얘기하는 이게 지금 여기 보면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그 포로 생활하면서 그 강변에서 이 노예들이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울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때 노예로 끌려왔는데 이 강가에서 버드나무에서 그들이 막 그 이제 유흥을 즐길 때 그 노예들한테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노예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가 찬양되었지? 너희가 성전에서 악기를 다뤘지? 너희들 그 다뤘던 걸로 노래해봐. 유흥을 즐기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래를 청한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여러분 삼손이 기억나십니까? 삼손이 막강한 힘을 가졌지만 그가 죄 가운데서 나중에 여자와 술에 취해서 그래서 머리가 다 깎이고 눈이 뽑히고 그리고 연자맷돌을 돌리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잔치때가 되면 나와서 재롱을 떨었어요. 그 떨었던 재롱과 이스라엘에서 성전에 섬겼던 많은 수금을 타고 노래를 하고 찬양대와 악대들이 이 바벨론가에서 이방인들이 술 마시고 유흥을 즐기다가 너 노래해봐, 너 저기 악기 다뤄봐 했을 때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하나님께 드렸던 그 경배했던 찬양을 이방인들이 술 먹고 유흥할 때 그들의 장단에 맞추는 걸로 할 때 이들의 고통이 어떻게 하는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와 다니엘이 얘기했던 수치였다는 겁니다. 포로의 수치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네. 여기 이 말씀에 보면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보니까 137편 4절하고 6절까지가 빠진 것 같아요. 그 시편 137편 4절하고 6절. 네. 없으면 다시 시편 137편 4절하고 6절. 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우는 겁니다. 강가에서 이방인들이 유흥을 즐기면서 술 먹고 방탕하게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노예들한테 너 시온에서 불렀던 노래 해봐, 악기 다뤄봐 하고 막 하니까 이들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이르지어다. 수금을 타는 사람은 눈을 감고도 수금을 타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훈련돼서 너무나 악기를 잘하는 겁니다. 그런 노예인 줄 아니까 수금을 타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손가락이 수금 타는 재주이 있더라면 내가 예루살렘을 잊었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 내 손가락이 전혀 그 재주를 눈 감고도 타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내가 전혀 잊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면 이런 수치를 당할 때마다 그의 조국과 예루살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하지.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이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 뜻이에요. 정말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추억하는 것이 그때 내가 성소에서 찬양을 하고 성소에서 수금을 탔던 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즐거워하는 것보다 가장 더 즐거워.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없어지고 우리가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 우리가 이런 말을 할 겁니다. 내가 목소리를 놓아서 예배당에서 아니면 길거리에서 자유롭게 찬양했던 때가 내가 즐거워했던 때 중에서 가장 즐거워했던 때라고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바로 이 고백이에요.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에 천장에 붙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던 그 모든 풍요와 자유와 찬송이 나중에 누이로 끌려가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뺏기고 주님을 찬송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주님에 대한 찬양을 이방인들의 유흥거리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 때 그때 그 마음속에 나에게 가장 존귀한 것은 또 내가 가장 잊을 수 없는 것은 또 내가 지금 가장 즐겁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 드렸던 찬양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노예로 왔던 시편 기자가 기록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7절하고 9절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원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신원해달라고 복수해달라고 시편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마지막에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을 한 건 바벨론 3차 침략 때 이 느부갓네살이 정말 이제 진노해가지고 세 번째 반역을 하니까 와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키는데요. 어린아이들을 엄마가 보내면서 바위 위에 쳐서 다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와 아픔과 분노가 있어서 하나님 바벨론에게 이와 같이 갚아주옵소서라고 시편 기자가 이 시편 기자는 찬양을 했던 기자인데 그가 탔던 수금과 그의 찬양이 이제 이방인들 앞에 그렇게 유흥거리로 드려지면서 그 고통을 노래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주님 앞에 신원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수치였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 다음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평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이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의 수치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우리의 수치를 주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이 성소를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다음 다니엘이 자기 한 명이었지만 내 한 명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주의 황폐한 성소를 비추시고 이 민족에 당하는 이 수치를 이제는 면하여 주시고 분노가 예루살렘 성과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소에 대한 약속을 이제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열왕기상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 PPT로 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군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네. 이게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성전을 봉헌할 때 그 첫 시즌에 드리는 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기도를 드렸는지 저는 참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니엘이 이 약속을 붙잡고 민족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돌아가 보세요. 범죄하는 사람이 없는데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며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록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굉장히 예언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후손들이 범죄해가지고 다 노예로 원근각처럼 끌려갔을 때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을 스스로 깨닫고 그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여 자기 범죄 반역을 행하며 지었나이다 하며 그 다음이요. 그리고 온 마음으로 주께 돌아와서 그들이 주신 땅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이제 다시 내가 주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땅, 그 나라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전을 내가 사모합니다. 그것에 대한 표징으로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주가 계신 곳 안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아보시며 주께서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고 주께 범한 모든 허물을 사하시며 그들을 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들로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얼마나 구체적인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이대로 똑 뜬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다니엘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왜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는데 그가 관료가 되고 총리가 돼서도 그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그가 웃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이 이제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건축한 성전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던 것은 단순히 향수 때문에 한 기도가 아니에요. 단순히 조국이 그리워서 조국 땅을 바라보는 쪽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는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을 살리는 약속을 붙잡고 한 기도였기 때문에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그런 위협 앞에서도 그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민족을 살리는 기도를 내가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마귀는 이 기도 계속하면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살아날 수밖에 없으니까 이스라엘 민족 죽여야 되겠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죽어야 예수님이 못 오실 터인데 그러니까 이 기도 멈추게 하려고 그 다니엘의 동료들의 마음에 견딜 수 없는 시기짐을 주어서 사자굴에 넣는 괴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약속의 기도이기 때문에 민족을 살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아주 정면 대응을 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도 이 기도가 있어야 민족을 살리니까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다시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 다니엘의 기도는 성경에 있는 이 11개 말씀을 붙잡고 그가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민족을 구했던 기도의 두 축은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열왕기상 8장에 나와 있는 말씀. 너희가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정말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하거든 너희가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여기 하는 것처럼 주께 기도하거든 너를 붙잡아갔던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서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돌려보내게 하겠다. 이 약속을 붙잡고 했는데 이제 그가 그의 고령 80대에 갔더니 또다시 받은 깨달은 말씀이 70년 만에 끝나리라라고 하니까 그때가 이르는 걸 보니까 그때는 다니엘이 그 기도와 함께 금식을 더한 거예요. 금식을. 그 금식도 베옷을 입고 그리고 재를 뒤집어 쓰고 다시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랬더니 통일이라 주여 그랬더니 이 노예의 기간이 이 복역의 기간이 뻥 하고 뚫려버린 거예요.
고개의 때를 끝내는 결정적인 기도는 다니엘이 금식으로 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뚫어야 될 타이밍이 되니까 그에게 이제 70년 만에 끝날이라고 하는 약속을 그에게 펼쳐 보여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봤을 때 다니엘이 혼자였지만 그가 국민의 상주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상주가 되어서 배워질 거 기도하면서 금식함으로 88아버지가 뚫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고 그 땅에 묻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후손들은 돌아가게 한 거예요. 역대하 7장 1절 말씀 볼까요? 읽어주세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이 기도가 뭐냐고 하면 바로 앞에 나왔던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50절까지 기도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적국의 땅에서 끌려간 후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요 회개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거든 다 용서해 주시고 붙잡아간 사람들이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해서 돌아보게 하셔서 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7장 1절 다시 보여주세요. 이거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가득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기도가 상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을 때 상달된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면 민족이 산다고 다니엘이 믿고 그가 포로 생활하면서도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도 보시고 만민이 보라고 그리고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도 보라고 그가 골방에서 하지 않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거예요. 꼭 통일광장 기도 같은 거예요. 숨어서 기도하지 않고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고 약속을 보란 듯이 내 몸에서 이스라엘민도 다 봐라. 성전 바라보고 기도하면 된다고 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성전 바라보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선포였던 거예요. 이게 통일광장 기도가 아니고 뭐겠어요? 서울역에서 부산역에서 광장마다 우리 동포들 살려달라고 우리가 숨어서 기도하지 않고 외치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온 세계가 듣도록 기도하고 모든 사람이 듣도록 기도하고 오가는 사람이 듣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이러한 기도가 이제 70년을 여는 금식성이에요. 금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 돌파를 찾아야 되더라고 그렇게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70년 만에 북한 동포가 자유케 된다고 하는 약속이 없다고요? 디모데서 보면 주님은 만민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은 북한 동포가 저렇게 더 오래 있기를 원하시겠어요? 우리에게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북한 구원이 주님의 절절한 뜻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미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 기다리시는 건 우리의 이제 돌파하는 기도인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18절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참 다니엘은 참 제가 볼 때 훌륭한 사람입니다. 다니엘 같이 이렇게 경건 생활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그렇게 참 죽음의 고비도 넘겼으면 하나님 저를 좀 추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도 있을 텐데 그는 끝까지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이것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합니다. 내가 와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고요. 내가 주의 이름을 높였고요. 내가 왕의 진미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았고요. 내가 사자굴 앞에서도 내가 무릎 꿇고 기도했고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공의가 아니라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주님의 큰 공의를 의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의 크신 의 앞에서 우리는 누더기 가득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지혜롭고 적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우리의 죄가 너무나 커서 작은 공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님의 큰 공의를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가장 모욕을 당하신 분은 주님이신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시 주님의 공의를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9장 19절이 이제 유명한 주여 삼창인 겁니다. 주여 들으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여 나와 이 민족과 열주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이제 행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이번 북한 구원 금식성에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 북한 동포들의 신음과 고통을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도자들이 선발된 기도자들의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남한과 북한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주님 기를 행할 지체하지 마옵소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니이다. 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십시오. 우리가 범죄했더니 우리한테만 수욕이 오는 게 아닙니다.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가 됩니다. 우리가 결국 우리도 망신당하고 우리도 노예처럼 살지만 우리가 주님의 일에 수욕을 돌려서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다니엘의 민족도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이름도 생각했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이 너무나 얼굴에 수욕이 가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그 팔레스타인 지역과 그 근동 지역에 다 소문이 났어요. 역사 가운데 소문이 나. 너무나 특별한 민족이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치라 그래 먹이신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너무나 많은 기적이 있어서 온 세계가 당하는 민족인데 범죄해가지고 노예로 끌려가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수욕이 돌아갔는데 지금 다니엘은 그것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됐는데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는 고통과 수욕을 당하지만 주님의 이름에까지 누가 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민족을 회복시키시옵소서. 회복을 위해 선양족교는 그 죄악의 문제를 금식하며 회개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더 중요하게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유해를 찾아보기 어려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소수민족이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게 한 겁니다. 시편 126편 올려주시고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에스더 기도 운동 2007년 첫 집회 때 나왔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으면 좋겠습니다.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신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이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 다음이요 6절 한 절 더 있어요. 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가지고 돌아오리라. 네. 다시 126편 합니다. 1절 시온의 그냥 들으시면 돼요. 시온의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우리 이제 시편 126편이 2015년에 우리 한국교회와 남북한에 주시는 말씀이 되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꾸는 것 같은 통일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게 하시고 세계 모든 나라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한반도에서 남북한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고 그렇게 합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에 거두리로다. 우리 울며 통일을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십시다. 이거 바꾸세요. 그 다음 절로. 네. 그 다음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울며 금식하며 기도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통일의 단을 북한 구원의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 2015년 그렇게 하십시다. 대통령은 통일의 길을 여실 겁니다. 우리는 기도로 통일의 문을 여십시다. 제가 봤더니 문은 더 구체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길을 열고 우리는 문을 열자고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좀 우리 2015년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저기 출판부 유나 자매님 잠깐 서근양 도사 잠깐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